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도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오늘도 함께 5가지의 묵상법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생각보다 많은 죽음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무너진 관계, 끝나버린 꿈,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상처와 그리고 반복되는 실패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다 끝났다. 더 이상은 희망이 없다. 여러분, 사실 죽음이란 것은 단지 육체의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수많은 작은 죽음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죽음 이후에 생명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오늘 본문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지,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까요?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바울은 계속해서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가정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창세기의 말씀 보면은 혼돈 가운데 있던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홍수 이후에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고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끝난 곳에서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종종 이제 끝이다, 이제는 소망이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부터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도 다시 살려내실 수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새로운 삶,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어떤 지시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부활의 능력은 충분히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걱정은 전혀 줄지 않기도 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결과를 먼저 계산하면서 우리는 근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들어가서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지금 우리가 마주한 상황이 더 크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헛것이다. 반대로 말한다면 부활이 사실이라면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절망에 익숙해져 있지는 않은지 오늘 돌아보게 됩니다. 17절에서 바울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죄의 가장 무서운 결과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태도입니다. 절망도 결국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셔. 변하지 않을 거야. 나는 안 될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은 부활의 능력보다 현실을 더 붙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는 생각보다 많은 불신앙이 숨어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그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부정적인 불신앙의 마음을, 우리의 낙심의 마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약속은 무엇일까요? 부활은 미래에 주어지는 약속이 아니라 오늘을 살게 하는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부활은 죽은 이후에 일어날 일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활이란 오늘의 능력이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라는 것은 지금도 일하시고 있다라는 뜻이고, 지금도 교회를 붙드시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흐름 가운데 떠밀려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역사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활이란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사건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손해를 감수했고 복음을 전했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앞으로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 부활하신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형편을 보기보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단 하나의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성경은 이어서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후반부에는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이 한 문장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꿉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헛되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눈물도, 부활이 있기 때문에 교회의 사명도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도 결코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은 작아 보이고 느려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개인의 삶도, 가정도, 교회도,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역도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언제나 죽음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 생명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 이후에 다 끝난 것처럼 보였던 그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는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의 내일을 붙들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여러분과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의 소망의 주님,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 다시 소망으로 일으켜 주시고 포기했던 그 순간 다시 기도하게 하셔서 낙심이 믿음으로 일어나는 역사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모든 사역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